오늘은 출애굽기 5장 10절로 2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여정이 반드시 쉬운 길만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희망을 품었지만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직후 그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깊은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는 모세의 요청에 강하게 반응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을 더 고되게 만듭니다. 짚은 고대 이집트에서 벽돌을 만들 때 필수적인 재료였습니다. 짚이 없으면 벽돌은 잘 부서지고 쉽게 마르지 않기에 백성들은 먼 곳까지 가서 곡초에 그루터기를 모아야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들은 전과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고 독촉하며 매질을 합니다. 이 장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더욱 심한 억압으로 방해하려는 그러한 모습과 유사합니다. 복음을 붙드는 자에게 사탄은 벽돌은 그대로 하고 짚은 주지 마라는 식의 시험을 던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법입니다. 신자가 복음에 순종할수록 사탄은 더욱더 불같은 시련을 던져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결국 영광을 위한
연단임을 말해줍니다. 애굽에서 벽돌 만들기 같은 현실은 믿음의 훈련장이며 이 시련은 영적 성숙으로 나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호소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주 냉혹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억울함의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던 백성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19절에 보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라는 말에서 화는 재앙, 해악이라는 뜻이며 그들에게 닥친 해로움이나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라는 말은 자신들에게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마자 원망합니다. 21절에 보면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이름으로 말한 것 때문에 자신들이 더 고난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시련 앞에서 흔들립니다. 모세 역시 큰 혼란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2절에 보면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호소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같이 낙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항상 평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훈련을 시키며 우리 믿음의 진위를 시험하십니다. 모세는 이 과정을 통해 더 깊은 리더십과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출애굽기 6장에서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시며 구원의 약속을 확고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빠진 그때에 이미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원망보다는 이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의 해답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영안을 밝히 열어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참담한 현실 문제를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큰 시련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선교사가 오지에서 사역 중 선교 자금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지푸라기 없이 벽돌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그는 기도와 순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교회의 기도회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은 성도가 큰 헌금을 하면서 사역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선교사는 훗날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짚을 거두심으로 내 믿음을 점검하셨습니다. 짚이 없을 때야말로 참 믿음을 보일 좋은 기회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어려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짚이 없어서 벽돌을 만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짚이 없는데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일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출애굽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며 승리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이며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날을 위해 오직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큰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큰 진보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